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 이사야는 이런 약속을 들려줍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 이 주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말을 읽을 때 쓰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주실 것이고 영원히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 나라로 인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끝부분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로 표현하면 열심히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꼭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혹은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서라도 그 일을 꼭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열심으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그 어머니의 그 딸처럼 그분을 아버지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라. 이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저 말씀처럼 부지런하고 그리스도인에게 게으름은 거의 죄에 가깝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성경에 콕 찍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열심,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분명합니다. 이 열심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고 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열심으로 레마와 로고스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주의 명령이기도 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열정을 욕하지 않고 부추기며 열심을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에게는 이 열정, 열심, 부지런함은 미덕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이 때로는 혼란을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열심이
어두움을 전파하는 나쁜 추진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사실은 이 말에 거의 대부분의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감히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열심, 이 종교적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이게 나를 위한이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좀 별나게, 유별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 우리 믿는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진리를 두고 종교라고 말하는 것을, 물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 종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의미 속에는 나를 위한 무엇, 혹은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라고 말하면서 어떤 절대자의 힘을 빌리는 것이라고 표현할 때 종교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년 가까이 전에 어느 한 부부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대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건 복받고 성공하고 평안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문맥을 다 얘기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공하고 평안하고 무엇인가를 그 신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무언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것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조금씩 알아가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그 절대자에게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겠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조금 더 하고 나니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처음에 바랬던 거, 성공하는 거, 돈, 명예, 나의 평안, 이건 뒤로 밀리고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섭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나면 그 뒤에 것들은, 그 다른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곁가지, 아니 사실은 곁가지 축에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 열심이,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증인들이 돌을 돌로 던집니다. 그때 그 증인들이 잔걸 잘 던지려고, 그 스데반 잘 죽이려고 겉옷을 벗었던, 그 겉옷을 맞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수동적일 뿐 아니라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사울은 그 열심이 더 뜨거워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열심이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저기 살기라는 표현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 아닙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드러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2절에 다메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다마스커스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에 회당에 예수 믿는 제자들이 있다 하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대제사장의 편지, 명령서를 붙들고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거기에 표현이 진짜 대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데려오려고. 그렇게 데려와서 뭐합니까? 죽이려고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가던 길에 갑자기 지금 뭐하러 갑니까? 사람 잡아와서 죽이려고 갑니다. 그들을 자기의 열심,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그들을 죽이기 위해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비춥니다. 4절에 땅에 엎어집니다. 그 사울을 향해 공중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에 대해서 같이 가던 일행들은 그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빛을 본 겁니다. 땅에 엎어져 있는 사울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 말에 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이 일을 두고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이 그렇다는 것 온 동네 온 나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열심히 특심한 사울이 다마스커스까지 대제사장의 명령서를 붙들고 갔잖아. 그때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도 고백하지만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14절에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비슷한 나이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에서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 없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유대교, 그가 믿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혹은 그가 믿는 그 종교에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쏟은 겁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 그의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한다고 하는 그 일이, 그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 된 겁니다. 그가 의도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그의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행했던 겁니다. 종교적 열정과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 어두움을 퍼뜨릴 뿐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주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그 땀과 수고와 힘이 결국 우리를 눈멀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서 이렇게 표현하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네, 이 표현은 진짜 좋은 표현인데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한 이 조직에 대한 이 제도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이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섬김이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니까 회의하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공동체, 그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그 열심히 그 조직과 거기에 있는 제도를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을 하느라고 나의 힘과 나의 열심을 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사울은 육의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 상태였던 겁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었구나. 내가 내 영의 눈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이 육의 눈이 멀었던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못 보고 있었던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던가 라는 그 충격에 빠져 절망했던 겁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사실은 그러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됩니다. 사울도 그랬던 겁니다. 사울이 열심을 냈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했지만,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그 열심으로,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땀 흘리고,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공부하고,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연구하고 애쓰고 계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10년 뒤에 여러분의 목표의 그 모습에 예수가 없다면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거기 서서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없는 삶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더 높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더니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했더니만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저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실은 자기 성공을 위해, 자기 성취를 위해, 자기 욕심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사람도 고치고 그 열심으로 교회 일도 하고 그 열심으로 많은 성과도 냈는데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충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냥 예수를 혹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섬김을 대충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 많은 일들은 얼마나 눈에 띄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을 것이며 그 일을 통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말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정말 그의 섬김이 열매 맺었다. 라고는 평가를 사람들로부터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붙은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무엇을 놓친 겁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놓친 겁니까?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경우 이 반석을 믿음이라고 해석하지만 사실은 본문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온 적도 없고 이 본문에서 이 반석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집을 세워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4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다.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같이